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짧게 마치고 우리가 야외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 참된 안식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체성 내지는 대표성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도 안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 안식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그 안식이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의 총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안식은 바로 이것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치셨다는 말도 완료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완성하시니 그날이 일곱째 날이요 안식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성은 자연스럽게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뭘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지요. 예, 구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인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도 구약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가 이제 신약이 되는 것인데, 이 신약 시대 이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제7일 안식교에서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곱째 날 전날인 여섯째 날에 어떠한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성취는 어떤 성취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되어진 그 완성에 대한 성취였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섯째 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고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긴 뭘 다 이뤘다는 얘기일까? 무슨 완성을 이루어냈다는 것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내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의 그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약의 예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즉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어떠한 완성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완성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모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모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저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도대체 뭘 나타내시려고?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완성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현장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그 예수를 보고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신 이 성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만물이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뿐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앞선 말씀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귀히 여기셔서 인간들에게 천하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마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사유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꽃을 인간 창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매우 교만하고 선악과 냄새 진동하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십니까? 아담,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아담을 두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아담아,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그런 폭군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길 자들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You may freely eat.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먹는다는 단어,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아칼, 토켈 이렇게 썼는데 먹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부정사 절대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령 먹을지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뒷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도 죽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죽고 죽을 것이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해석법이 없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정령 먹어야 했던 것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각종 실과를 먹으면 탈이 없었을 텐데 정령 먹어야 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니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신의 그 존재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꽃,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이 인간 창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본주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완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완성은 뭡니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꽃도 클라이막스도 그리고 절정도 완성도 모두가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섰다라는 말은 쉬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세우다라고 하는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자, 히스테미,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겁니까?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로 연합된다라는 뜻이 그 말 속에 숨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연합되는 것이 예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완성, 그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런데 만물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그 완성 뭡니까? 다름 아닌 피조물이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여러분. 만물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수평을 이루며 살아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되어야 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만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만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만물이 십자가로 연합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이 십자가로 연합된다라는 것은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 저 미물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하심이 얼마나 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1년이 365일인데 그 365일이 정확하고 하루 24시간이 차질 없이 반복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날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랍고 위대한 그 질서를 생각하면서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분의 통치에 사로잡히기를 더욱 사모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만물 속에서 주님의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저기 절간이나 여러분 성황당 가서 비셔야죠. 교회에서 비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교회에서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과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세상적인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